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시다. 네네네. 뭐 간단한 인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보에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안 세보셨죠? 8번 나옵니다. 8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지켜 이렇게 해서 이제 8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지금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러 진을 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고 하기도 하고 스탑 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때 머물고 어느 때 행진해야 하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고하고 어느 때 스탑해야 하는가? 이것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시,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캐치할 수 있는 어떤 표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성막을 덮는 구름. 그것이 하나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멈춰라 이런 뜻이고 성막에서 구름이 거치면 행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죠? 네.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하면 머물고 거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맞추기 쉬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단어 중에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성막의 또 다른 명칭이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 제목이에요. 1번 장막, 2번 회막, 3번 증거막, 4번 성소, 5번 범막, 6번 하나님의 집, 7번 여호와의 집, 8번 세상에 속한 성소, 9번 하나님의 처소. 성막과 같은 단어는 뭘까요? 8번? 8번? 그냥 툭툭 던져보세요 여러분. 네. 다입니다 다. 다가 성막과 같은 말이에요. 자 1번 성막. 뜻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성막이에요. 두 번째는 장막이랬죠. 장막은 원어로 텐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회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일 회자거든요.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이는 그 장소에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또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증거막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3가지를 증거했어요.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두 번째,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 번째, 재판할 때 증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 증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성소라고 해요. 한자 뜻 그대로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곳. 6번째 이곳을 또 범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범막이라고 부를까요? 성막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 아시죠? 여러분 법궤에 3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죠.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제가 2개 X를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여러분 맞추셔야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십계명 돌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법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한 법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범막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또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성소 거룩한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모형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우리가 1박 2일 요즘 캠핑 유행하잖아요. 캠핑하듯이 그렇게 캠핑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텐트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이 성막은 아무나 손을 대거나 걷거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세우신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이 성막을 다루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날부터 그 위에 구름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해라 멈춰라 라는 표시를 주셨어요. 또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구름이 마치 뭐 같았대요? 불길 모양 같아서 불 모양처럼 나타나셔서 저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대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덮으면 그곳에 머물렀고 거치면 뭐 했다고요? 행진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직 큰 목소리로 얘들아 행진해, 얘들아 멈춰 라고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만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21절 여러분 우리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유아 외에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대요. 근데 성경에 명시된 게 60만 명이지 어린이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잡초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길이 안락함이나 평안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막 지칠 때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그쵸. 씻고 그냥 탁 눕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광야길에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한 3일 정도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막 안에서 구름이 걷었어. 뭐 해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좀 기운이 돌아서 오늘은 좀 행진하고 싶은데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장막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틀 정도면 집에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어라. 그것도 뭐 어찌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근데 1년 동안 행진하지 말고 성막에 머물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막 좀이 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주셨는데 이렇게 1년 동안 행진하고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게 맞기는 맞아? 그래서 불평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불평을 터뜨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단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라고 그들은
체감하기 참 힘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오롯이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어디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나? 멈추라고 명령하시나?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으로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늘 고민하죠. 그게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누구만 바라보면 된대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 된대요.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 나 안 돼? 내가 대답해요. 본인의 대답이구나. 그쵸?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머물라고 할 때 머물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내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우리 청년의 말처럼 저 또한 굉장히 그게 어렵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 있을 때 먼저 의심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 맞나? 그쵸?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 맞다고 확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들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움직여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고집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의향도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급함, 지금 빨리 하나님의 뜻은 좀 더 기다리래, 행진하지 말래, 머물래, 그냥 나는 빨리 행진하고 싶어. 그 조급함, 내가 그것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입에서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여, 믿음 없는 이 자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힘든 신앙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눈앞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구름이 머물고 구름이 머물거나 거쳐서 그것대로 행하라고 하면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가래, 멈추래. 눈에 보이니까 그것대로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고민하게 된다는 말이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떤 병에 걸리냐면 선택장애 병에 걸리면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하는 뜻이 뭐지? 자꾸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이거야. 너 지금 가면 돼. 너 멈추면 돼. 너 지금 가지 마. 좀 더 머물러 있어. 라고 구름기둥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임재의 상징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세요.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내자로 삼을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보호하심, 그 성령에 대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면서 계획했던 게 있어요.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니까 나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뿌려놨던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애쓰되 여호와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 여호와의 영이 뭔가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바울아, 너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계획 갖고 있지?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계속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닷가 드로아까지 밀려갔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기 강 건너, 바다 건너에 있던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성령의 또 다른 손짓 이끄심에 의해서 아시아로 향하던 자신의 선교의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길을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선교의 문을 행진하라고 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이 길을 막고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따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갈 바를 정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경험하는 게 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맞나?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경험한 성령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다 간증하실 거리가 있으시죠? 난 100개도 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100인 100세기예요. 내가 경험한 성령님,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 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에게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내가 가야 하는지 멈추어야 하는지 물러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저도 해왔지만 저는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갈망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세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길을 걷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야, 저런 일이 가능해? 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전체 수장을 가리켜서 지금은 감독회장이라고 부르는데 1930년에 한국에 들어왔던 남감리회와 북감리회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감리교회가 됐어요. 그럴 때 전체 감리교회를 이제 리드하는 리더를 우리가 총리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투표를 통해서 총리사를 뽑는데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인 1938년에도 두 번째 총리사를 뽑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도 선거는 투표는 과열전에 빠질 양상이 많아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그 투표도 굉장히 과열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8년 10월 12일에 제2대 총리사를 뽑는 선거판이 너무너무 혼란했어요. 지금은 감리교 본부가 광화문에 있지만 그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그 총리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안에 있던 갬블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일이면 이 총회가 끝나야 돼요. 근데 8일째까지 총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총리사를 못 뽑아서. 그 선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정도의 후보가 나와서 접전을 벌였는데 투표를 몇 번을 했냐면 21번을 했대요. 지겨워요? 네. 근데도 총리사를 못 뽑았어. 그러니까 총리사가 되려면 전체 모였던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되는데 5명의 후보 중에 득표를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21번이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38년이면 일제가 전쟁을 향해서 막 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교회에다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목회자들이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의 동쪽 궁을 향해서 궁성요배를 하고 뭔가 행사를 해야 하는 그런 때예요. 더군다나 총회 기간 중에 한국에서였던 벙커 부인이 돌아가셔서 총회 기간 중에 장례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피곤하죠. 장례 치렀죠. 일제의 그런 탄압에 지쳤죠. 투표는 21번까지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죠. 총회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회원들의 투표를 이렇게 한 방에 바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총회장 갬블관이에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 열린 창문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다 들어와서 그 공간을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르는 어떤 총회원 무릎에 그 비둘기가 살포시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비둘기가 본인의 무릎에 앉아있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비둘기를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갬블관 천정을 한 바퀴 이렇게 돌더니 열리는 창문을 향해서 그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총회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비둘기의 출현을 성령의 출현으로 모든 총회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이 분위기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총회에서 누가 총리사가 됐을까요? 5명 중에 1명인데 누구겠어요? 비둘기가 무릎에 앉아있던 그분이 총리사가 됐죠. 그분이 누구냐면 김종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진짜 그분의 무릎에 비둘기가 앉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비둘기 출현 이후에 선거를 했는데 그분이 총리사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3파전으로 진행이 되었던 이 투표전이 비둘기의 출현 이후에 김종우 목사님에게 쏠렸고 그 목사님이 진짜 2대 감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계셨을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비둘기라고 하는 미물을 통해서 보여진 것일까? 그렇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김종우 목사님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사인을 보내주셨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김종우 목사님이 강화도 출신이세요. 이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오랜 감리교 가문인데 김종우 목사님은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을 나오셨어요. 당시에 배제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상에서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김종우 목사님이 배제를 졸업할 즈음에 이분에게 러브콜이 3군데서 들어왔어요. 하나는 서양인이 운영하는 금광에서 월급 70원을 줄 테니까 와라 라는 러브콜이 왔고, 두 번째는 정부 관청에서 우리가 40원의 월급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랑 일하자 라는 사인이 왔고, 또 하나는
정동교회에 있었던 최병호 목사님에게 10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해라 라는 사인이 왔어요. 근데 70원, 40원, 10원 월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이 이 세 가지 제안을 받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서양금광이든 정도관청이든 정동교회든 가야 될 시간, 대답을 줘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 김종우가 저기 진관사라고 하는 절 뒤편에 가서 절벽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죽어라고 기도했대요. 주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세 가지 길 중에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려고 하는지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마치 호통치는 것과 같은 이런 음성이 김종우 청년의 가슴을 때렸대요. 어떤 호통이냐면, 이 어리석은 자식아, 어찌 이리도 밀어나냐? 내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게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이며 또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생명이 아니냐? 라는 그런 호통소리가 이 청년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내게 제일 귀중한 것,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생명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청년 김종우는 그러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길은 뭘까? 고민했겠죠. 그 길은 월급 10원을 받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호통 소리를 그런 소리로 이 청년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분이라고 해서 왜 물질에 대한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생명의 길은 주님의 사역자가 되라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붙이니까 그의 눈앞에 아른아른거렸던 70원에 대한 재물의 그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후에 감리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했대요. 남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대문 냉천동에서 남산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새벽마다 거기 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이분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분이 이렇게 교인들이 모인 부흥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숨이 끊어졌던 아이를 살리는 이적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김종우 목사님은 그때부터 1920, 30년대에 한국교회 굉장히 인정받는 신령한 목사로 활약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사람들을 고치고 보살피는 목회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장의 나라든 비둘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성령이 계셨는지, 그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일대 총리사였던 양주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한국교회의 어떤 조직과 제도를 마련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김종우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몸이 아픈 영혼들, 영혼이 시들었던 그 영혼들, 한국교회에 상처입고 찢겨지고 한이 맺힌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신령함으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보듬는 그런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둘기를 보내주셨나? 라는 그런 해답을 이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의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많았던 광야길이었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완주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후에 이루어질, 보여지고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서고 멈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발견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정말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성막에 드리워진 구름과 같은 그런 분명한 사인은 없지만 우리가 잠잠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대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빨리 확 하고 달려가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뭐와 같을까요?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순례길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례길은 저는 저기 이명호 목사님은 산티아고 갔다 오셨다는데 저는 산티아고를 아직 안 갔다 왔는데 산티아고를 한번 걷고 싶어요. 순례길. 그 순례길은 뭐냐면 생각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순례길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게 순례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나서는 아,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겠구나를 결심하게 되는 게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바라기는 이 순례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쿡쿡 아무렇게나 발을 디디면 안 돼요. 순례길은 더디더라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걸음을 내딛고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이 예배 9월 첫째 주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3분의 2를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남은 우리 삶의 걸음걸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 인생의 걸음걸이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흔히 자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